반갑습니다. 23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오늘의 기도 제목,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의 죽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죽은 자. 이는 아브라함의 절망과 슬픔의 표현이면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신앙, 부활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믿는 자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원어로 게르입니다. 당신들이 주인이고 나는 나그네이다. 끝까지 예의를 갖추지요. 몸을 굽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말씀에 반복됩니다. 6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이방인들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과 11절을 볼 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인 것 같으나 사실은 아니지요. 15절에 본심이 나타납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위하는 듯 하지만 결국 부른 값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은 400세겔은 4.56kg, 1200돈 정도인데 당시 시가에 어떤 학자들은 100배까지도 봅니다. 한마디로 웃으면서 칼 꽂는 경우이지요. 16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은 9절, 13절에 계속 대가를 지불할 것을 고집하고 있고 결국 16절 이 바가지 요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간단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지 구입은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매장지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종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직결되지요. 언젠가 이 땅에 후손들이 살게 될 겁니다. 마치 후손들과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이렇게 구입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성지 중에 성지이지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흔적으로서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살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들의 것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때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수많은 후손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증표로서 이 땅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결단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꼭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복음성 가사가 이를 잘 보여주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밭을 사고 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산 것이고 약속을 구입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소망을 품고 이루어낸 것이지요. 믿음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을 구입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남깁니다. 믿음이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산 것은 귀에 들리지 않는 은혜로운 설교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계속 살아서 후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가계를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